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 화감암 벽에는요,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란 소설의 주제가 되어지는 그런 산인데요.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이런 미국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들의 그런 얼굴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우리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중국은, 미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6대 링컨 아브라함 대통령은요, 가나나에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을 그의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집무실 책상에는 늘 성경이 있었고요. 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자로 대통령이 된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 권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의 중심 사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인데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펼쳐보는 이 성경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결코 사람의 지혜나 사상,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단순한 사람의 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와 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사람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또 교훈으로 받으면 성경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는 영과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약, 약속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도 아니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요가 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 예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 약속,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멘의 영광 받으시고요,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원어로 테오프 뉴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푸뉴마,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인간 가운데 흙으로 만든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적은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쓸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말씀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네 가지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첫 번째로 교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우리가 삶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진리, 그리고 바른 방향을 깨닫게 하며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책망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막 책망하시는 거죠. 말씀 가운데 잘못했다, 너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사니라고 책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된 말씀으로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원래의 바른 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 교육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나 감정으로 만들어낸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약속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대하며 또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자격증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펙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며 좋은 곳으로 또 좋은 기업으로 취직하고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나 인간의 학문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지식들은 결코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고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완전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온전하게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우리를 세워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 비추어서 볼 때 그 말씀은 거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지고 예리한 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과 죄악된 모습, 모난 인격과
혈기가 깎여나가고 깨어진 마음이 여러분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우리 행실을 올바르게 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거룩하게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후반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듣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혹시나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며 섬기며 삶을 살아야지, 헌신하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 나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남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거룩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를 창조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심 받은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신 목적인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주시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여져 있을 때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섬기며 낮아지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우리가 받을 때에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3장 1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5절 말씀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 번 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하고 거룩한 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삶의 처세술이나 성공하는 법, 건강하는 법, 이런 것을 가르쳐 줄지는 몰라도 죄와 주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어놓는 책은 아무 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은 어떠한 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비참한 죄의 모습을 지적하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3절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구원 얻을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이해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지혜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보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은 예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